네, 오늘은 2부 마지막 시간, 총 회차로는 9강 정복 전쟁이 되겠습니다. 이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에 귀를 내주어서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도 40년이나 방황한 끝에 드디어 그곳으로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들어가기 전에 앞선 세대를 상징하는 모세와 아론이 눈을 감고요. 이제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지휘권이 이양됩니다. 오늘은 이 변화와 이어지는 전투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모세의 마지막 그리고 남부와 북부 정벌 일정을 한번 훑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모세의 마지막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40년의 방황이 끝나갈 즈음 이 가데스에서 반석을 2번 친 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벌을 받았죠. 그래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과 그들의 이집트 탈출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대, 출애굽 2세대가 바로 지금 세대거든요. 앞선 세대는 불신 때문에 광야에서 전부 죽었습니다. 1세대죠. 그리고 1세대에서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하면 모세,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정도만 있는 겁니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2세대는요. 40년 전 20세가 안 됐던, 그러니까 성인이 안 됐던 사람들이요. 근데 이들이 이제 방황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이 시점에는 대략 40세에서 이제 60세 그 정도 연령대가 됐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공동체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세대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세는 뭐 자이든 타이든 간에 자기 민족을 100년 가까이 상대한 이제 베테랑이 되었습니다. 지금 마주한 후손들이 전과는 다른 세대라고 하더라도 뭐 그 민족성이 어디 딴 데 가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그들 부모 세대의 과오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의 조건들을 강조합니다. 이건 마치 이제 부모가 자식을 독립시키면서 떠나 보내면서 걱정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잠시 이스라엘의 방황 여정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정탐을 했던 가데스 지역에서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위에 네게브 사막 옆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있죠. 이쪽이 가데스 지역입니다. 여기서 한동안 머무르다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아카바만 쪽이죠. 이쪽도 이제 홍해의 일부인데 아래 보시면 아카바만 쪽으로 내려가서 이 세일산 주변을 계속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세일산은 하나님이 에서한테 주신 산이에요. 그래서 사해 남부부터 이 아카바만까지 지금 세일산맥이라고 길게 표시된 저 지역이 전부 세일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는 저 지역을 에돔 땅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스라엘 무리는 이곳을 지나서 나중에 모압 땅을 거쳐 세렛 계곡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점선을 쭉 따라가시다 보면 세일산맥을 빙글 돌다가 위쪽에 세렛 계곡이라고 되어 있는 모압 땅 쪽으로 가게 되죠. 이 세렛이라는 곳은 모압 그리고 에돔의 경계입니다. 와디 엘 헤사라고 추정되는 오늘날의 그곳으로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방황을 마지막으로 종점 찍는 장소가 바로 이 와디 지역이었어요. 신명기 2장 14절에 따르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까지 이 여정이 총 38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모압 땅인 아르를 지나 아르논 강을 건너서 바산이라는 곳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자, 지도를 보시면 이쪽 지역은 전부 요르단강 서안입니다. 서안. 오늘날 이제 웨스트뱅크라고 부르죠. 서방에서는. 보시면 이제 요르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이제 서쪽에서 에돔, 모압 그리고 시혼 이 지역을 쭉 지나가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항상 협조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지나가는 것이니 통과를 하게 해달라. 하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공격한 왕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헤르몬 왕과 그 다음에 바산 왕이었습니다.
이 왕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전투를 벌였지만 결국 패배하고 저쪽 지역의 땅을 모두 빼앗깁니다. 모세는 요단강 서쪽, 요단강 서안에서 빼앗은 지역을 므낫세, 르우벤, 갓 지파 일부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경계를 이루는 아르논 강부터 밑에 사해 오른쪽에 보시면 아르논 강이라고 조그맣게 보이시죠? 그 아르논 강부터 위에 길앗 지역은 르우벤 그리고 갓 지파에게 주었고요. 그보다 저 위에 있는 북부 바산 옥이라고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저 땅은 므낫세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1948년에 독립한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면 요단강 이 동안에만 이스라엘 영토가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요르단강 서안도 약속의 땅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모세는 신명기에서 자신이 하는 많은 말을 노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패망할 것이다. 이런 섬뜩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 대해서 하나씩 말을 남긴 뒤에 눈을 감는데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갔어요. 느보산 하면 사해 근처에 있는 산이거든요. 그 사해 근처에 있는 산에서 가장 높은 능선이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올라가면 사해는 물론이고요. 이 요르단강 동편이 훤히 보이는 곳이라고 해요. 그는 이곳에서 피스가산 꼭대기에 올라 약속의 땅을 둘러본 뒤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이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묻어 주셨고 오늘날까지 모세의 묘가 어디 있는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해요. 모세가 눈을 감을 때 120세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시력도 아주 좋았고 기력도 전혀 쇠하지 않았다고 해요. 아주 건강했다는 얘기죠. 모세가 눈을 감자 모세가 안수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대장, 리더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끈 가나안 땅 정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부인데요. 이스라엘은 이 모압 땅인 시딤, 성경에서는 아벨 시딤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둘 다 같은 곳을 가리키는 지명이고요.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출정을 준비합니다. 시딤은요, 요르단강에서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르단강을 건너면 바로 마주할 이 여리고라는 성을 정복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먼저 척후조를 보냅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집에 숨겨주었고 이들을 쫓아오던 여리고 이 관리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정탐꾼들의 목숨을 살려주었어요. 자, 이후에 이스라엘 무리는 강을 건너는데요. 이 요르단 강을 건너는 도하, 정벌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앞서서 물에 들어가 강물을 멈추게 했죠. 모든 사람이 다시금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넙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마른 땅, 물이 흐르던 곳이 말라서 그곳을 사람들이 건너가는 장면들이 꽤 여러 등장해요. 이후에 이제 여리고를 공격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시행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금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다 죽은 1세대 말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2세대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가 자기 아들한테 할례를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찾아오신 적이 있죠. 율법에 따르면 할례는 아기가 태어나고 8일 안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기본적인 아브라함의 언약의 징표인데도 이들이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조금 의아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무엇보다 강을 건넌 시점은 유대력으로 새해 첫 달이었고요. 길갈에서 이들이 유월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첫 해의 시작을 가나안 땅에서 보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유월절 다음 날 가나안 땅에서 자란 열매를 처음으로 먹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았어요. 즉 이스라엘을 40년 이상 부양해줬던 그 만나가 드디어
그친 것입니다. 약속에 한 발짝 가까워진 이스라엘은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때는 좀 특이하게 하루에 한 번 언약궤를 필두로 그 성을 돌기를 6일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인 일곱 번째 날에는 성을 7번 돌고 마지막에 나팔 소리에 맞춰서 큰 함성을 지르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 마지막 함성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 여리고의 성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자, 이때 여리고에서는 라합 그리고 라합의 가족을 제외한 성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저주받은 물건을 몰래 챙겼고요. 그 결과 다음 전투였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여호수아가 이를 발견했고요. 모든 사람이 이 아간이라는 사람을 돌로 쳐서 사형을 시켰죠. 이후에 유인과 매복을 통해서 이 아이를 공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처에 에발산에서 율법을 돌에 기록해서 사본을 처음 제작을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사본을 제작했다는 처음 언급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돌 혹은 양피지 이런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베껴서 보관을 했습니다. 자, 이때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묘수를 내는데 일부러 멀리서 온 척 꾸미고는 화친을 맺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도에 보시면 지금 칼이 겹쳐 있는 곳이 기브온 지역입니다. 저 빨갛게 표시된 영역이 전부 다 기브온 관할에 있는 땅이에요. 보시면 여리고하고 별로 안 멀죠? 가깝죠? 지금 이 기브아 사람들은 이러다가 우리도 다 멸망하겠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이제 곰팡이 핀 빵, 찢어진 부대, 낡은 옷, 신발을 준비해서 마치 멀리서 온 사람들인 척 거짓말해서 이제 조약을 맺어요. 문제는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때 덥석 조약을 먼저 맺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죠. 기브온 사람들이라는 거. 하지만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뒤집을 수는 없어서 그들을 정복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이제 기브온이 동맹을 맺었다, 이스라엘하고 조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남쪽 지방에 있는 왕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남부 연합군이 결성돼요. 지금 지도에 보시면 이 연합에 포함된 5도시가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이 있죠. 기브온 아래에. 그 다음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읽어드리면 헤브론, 에글론, 라기스, 야르문 이렇게 남부에 있었던 주요 5개의 도시의 왕들이 뭉쳤어요. 그리고 이들이 기브온으로 올라와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과 전쟁을 먼저 벌입니다. 기브온은 급하게 SOS를 쳤어요. 이스라엘한테. 지금 연합군이 온다. 빨리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브온으로 향해서 함께 전쟁을 치렀고요. 이 왕들은 남부 연합군의 왕들은 모두 대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부 함락을 했어요. 여호수아는 이 가장 남쪽에 있는 드빌이라는 지역까지 정복하면서 남부 정벌을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이제 남부는 평정했으니까 북부로 가야겠죠? 3번 북부 정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민족이 남부와 북부의 주요 성들을 전부 공략한다는 건 피곤한 일이에요.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그러나 남부 정벌에서도 여러 성이 연합해서 싸움을 걸어왔던 것처럼 북부 정벌 때도 이 북부 세력들이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싸움을 벌이는데 사실은 이게 오히려 이스라엘한테는 더 유리한 거예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죠. 왜냐면 그 세력들이 한 번에 대패를 하게 되면 전부 일타쌍피라 그러죠. 한 번의 정벌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평정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죠. 이 북부 정벌에서는 하솔의 왕인 야빈을 주축으로 연합군이 형성됩니다. 여러분들 갈릴리호 바로 위에 보시면 하솔이라고 표시된 지역이 보이실 겁니다. 이 하솔에 있는 야빈 왕이 연합군의 중심에 있었고요. 야빈이 마돈, 그 다음에 시므온, 그리고 북쪽 산악지대, 긴네로의 남쪽 평지,
서쪽의 도르 고지대,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 포진한 가나안, 아모리, 힛, 브리스, 여부스, 히위 민족들을 전부 모아서 전투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연합한 세력이 굉장히 많아요. 저 위에 보시면 헤르몬산 옆에 미스바 골짜기라고 물음표 되어 있죠. 이제 저기가 미스바 골짜기가 아닐까 추정하는 곳인데, 그쪽이 이제 북부에 있었던 연합이고요. 그 왼쪽에 두로, 그리고 지도에는 지금 잘렸는데 더 상단에 시돈도 있습니다. 그쪽이 다 북쪽에 있었던 민족들.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돌부터 시작해서 뭐 시므론, 마돈 다 이들이 연합을 해서 메롬이라고 표시된 곳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화살표가 전부 다 메롬이라고 표시된 곳으로 향하고 있죠. 성경에서도 이 모든 연합군들의 수를 마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매우 많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이 대군을 기습 공격으로 무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퇴주하는 적들을 추격하기 시작하는데요. 적들의 세력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도주 경로도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도주 경로를 보시면 한쪽은 두로, 그러니까 바닷가 쪽으로, 지중해 쪽으로 도망을 치고요. 다른 세력은 미스바 골짜기, 이 산지 쪽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두 진영을 모두 추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미스바 골짜기에서 하솔로 돌아와 하솔의 야빈 왕을 공격하고 그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결국은 북부 연합군이 한 번에 격파된 사건인 거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전투를 마친 뒤에 나머지 작은 성들도 이제 하나씩 다 점령을 했는데, 이 전체 지역을 장악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정복한 성 그리고 왕들이 모두 31였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어요. 남쪽으로는 필리스테아 지방, 그러니까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입니다. 이 필리스테아 지방에 있는 가자, 지금도 있는 도시죠. 뭐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뭐 이런 지역을 점령을 못했고요. 북쪽은 시돈, 레바논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시돈과 레바논은 이스라엘이 세력이 세지면 이스라엘한테 조공을 바치다가 또 이스라엘이 약해지면 이스라엘 공격하다가 뭐 이런 패턴을 반복하게 돼요. 자, 정벌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파별로 땅 분배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큰 지역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지파별로 세세히 한 그 경계를 조정을 했는데요. 지금 지도에 보시면 뽑기에 따라서 나눠받은 지파별의 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이다라고 한다면 므낫세 지파겠죠. 지금 맨 처음에 이스라엘이 요르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요단강 서안, 오늘날의 웨스트뱅크 이 지역을 먼저 점령을 했잖아요. 특히 바산 왕이었던 옥 이런 사람들에게서 빼앗아서. 그러면서 므낫세 지파가 동쪽에 넓은 땅을 가지게 됐는데, 이 므낫세 지파는 서쪽에도 지파의 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약속받은 땅 경계를 북쪽은 단, 그 다음에 가장 남쪽은 브엘세바,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런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오늘날 독립한 이스라엘 국경을 보시면 요르단강 서안이 없고요. 지금 요르단강 서안은 요르단이라는 국가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별표를 보시면 이 별표들이 이제 도피성이라는 곳입니다. 도피성은 율법에 있는 특이한 제도 중에 하나예요. 과실치사의 경우, 죽은 피해자들의 친족은 보복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피해서 자기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제도였어요. 도피성으로 도망하면 과실치사에 한해서 그 벌을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당대 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성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성 밖에 나오면 피해자 유족들이 보복을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래서 총 6개 도피성이 지정이 됐는데, 이 도피성들은 동시에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그리고 보면 좀 골고루 분배가 돼 있죠. 좌우에 3개씩, 그리고 북쪽, 그 다음에 중부, 남부에 각각 2개씩 이렇게 쫙 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디서든 한 30에서 40km 이내로 도달할 수 있는 지역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위 지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는 그 어떤 땅도 분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다른 지파로부터 11조를 받아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자, 선조였던 레위가 이전에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디나의 복수를 자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이 뭐라고 저주를 했냐면 흩어져 살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했었습니다, 죽기 전에. 그래서 이 말대로 레위는 제비를 뽑아서 다른 지파의 성에 다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자, 레위 지파에는 크게 고핫, 게르손, 그리고 무라리, 아론 지파가 제사장 가문으로서 별도로 있다 그랬죠. 고핫 가문, 그리고 게르손 가문, 그리고 아론 가문까지 총 13개의 성을 각각 받았고요. 그 다음에 무라리 가문이 12개의 성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 사람들이 저 13곳, 12곳에 각각 다 흩어져서 이제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사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 흩어진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각지에서 제사와 경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출애굽해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는 다 같이 다녔고, 그러니까 중심에 당연히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흩어져서 경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릴 일이 없었겠죠. 근데 이제 정착을 하면 그 먼 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 한 곳으로 모여가지고 매번 제사를 드리러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들이 흩어진 그곳에서 알아서 각자 제사도 드리고 경배도 드려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뒤에 사무엘 이야기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솔로몬이 성전이라는 걸 만들기 전까지는 산당이라는 곳에서 이제 제사와 경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산당이라는 게 사실은 가나안 지방의 우상숭배, 대표적인 우상숭배 잔재였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어요. 여호수아 사후에 지도자가 부지한 공백을 틈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 장소로 자리를 잡았는데, 나중에 율법이 왜 제대로 이스라엘이 거룩한 민족이 되는 데 있어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느냐라는 그 여러 이유 중에 하나라고도 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여호수아의 정복전쟁 이야기까지 살펴보면서 2부를 마무리하겠고요. 우리가 이제 3부에서부터는 재판관의 시대, 사사시대를 살펴볼 겁니다. 이스라엘이 왜 혼란에 빠졌을까? 그리고 왜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